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눌 때 얼굴만 봐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게 부산식 인사는 아닙니다. 예, 부산식 인사는 아니고 저 목사님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사투리가 오늘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도 부산 말을 잘 몰라가지고요. 잘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완전 부산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에 정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리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중남미 온두라스라는 그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온두라스에 촐루테카라는 그 강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온두라스에 이 다리들이 거기 태풍도 많고 해가지고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촐루테카라는 이 강에 다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약 한 480, 500m가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튼튼한 다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태풍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회사를 알아봤대요. 어느 회사가 그 다리를 잘 짓나. 우리나라를 알아봤으면 좋은데 이 온두라스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안 하고요. 일본 회사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 회사.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이 촐루테카라는 그 강에다가 다리를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한 3년간 1996년도에 착공해가지고요. 98년도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멋진 다리가 있는지 그 지역에 다리 하나만 나와도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가을에 허리케인 미치라는 정말 유명한 엄청난 강력한 허리케인이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이 이 온두라스를 강타한 거죠. 4일간의 폭우로요 강물이 범람했는데요, 온두라스의 다른 모든 거리의 다리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남았을까요? 이 발음도 어려운 촐루테카에 만들어 놓은 그 다리는 멀쩡하게 딱 있는 거죠. 역시 기술력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고, 사진이 먼저 나와 버렸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예. 홀딱 들어갔습니다. 예. 문제가 좀 생겼는데 뭐냐면 이 다리가요 부서지진 않았어요. 부서지진 않았는데 태풍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요. 이 뭐가요? 물줄기가 변해버린 거예요. 물줄기가. 이때 사진이 등장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저 다리 아래로 강이 흐르던 건데 근데 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저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태풍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어때요? 다음 태풍까지? 지금 원래 다리입니다. 원래 다리. 원래는 저렇게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태풍이 워낙 심하게 물이 오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음 태풍이 오면 다시 이쪽으로 강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다리를 튼튼하게 지었어도 새로운 강 위에다가 다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 꼭 이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오면요. 남한테 깜짝깜짝 놀란대요. 6년 만에 왔는데 너무 모든 것들이 빨리 달라지고 음식 좀 주문하러 갔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대요. 왜? 키오스크로 뭘 눌러가지고 주문하는데 자기는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도 이걸 잘 못하겠대요. 이걸요. 이렇게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결단코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변화하는 세상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교회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딴 데로 갔어요. 예? 저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다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헛다리라고 그럽니다. 헛다리. 예,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저 헛다리입니다. 헛다리. 정말 헛다리죠. 거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그 자리 그래도 여기에 이게 옛날의 강이었고 언젠가 태풍 불어서 여기로 물 다시 지나가면 이거 어떡하냐라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하여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 또 내일은 교회에 대한 부분, 또 모레는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은혜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간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요, 변화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을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거죠. 변화 없는 일상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이라는 여인과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냐면 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성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누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하고 4장이요, 매우 깊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어요. 자,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관원이요,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요, 이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요, 사회적인 신분도 매우 낮아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장은요, 배경이 언제나 밤에 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언제 같아요? 낮입니다, 낮. 보통 한낮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복음 들었음에도 회심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는데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과정을요, 제가 한 3단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3단계로 정리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식의 변화의 단계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식, 생각의 변화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 좀 물 좀 달라. 유대 남자가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여성분도 보통 분은 아닙니다. 예, 아직 보통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물 달라면 물 왜 드세요 하면 되는데 왜 상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그 물 좀 나도 좀 주지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누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인식,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이게 남편 논쟁, 두 번째 같은데요. 2단계는 남편 논쟁이에요. 이게 삶에 대한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보통 분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근데 예수님 딱 얘기했죠. 너 5 있었는데 지금도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탁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꽁꽁 싸가지고 나만 사람들을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알겠어? 다 알아요.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1년의 주님이 과정을 거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3단계인데요. 예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산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변화, 예배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 사고,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의 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은요, 매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인에게 왔던 그 변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한 변화, 예배가 과연 어떻게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배, 은혜, 감격, 사랑. 제가 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여기가 3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이라고 보통 부르시는군요. 제가 계단을 올라와서 저희가 2층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1층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공간 감각이 제가, 예. 그래요. 2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1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보니까 예배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말고 딴 분들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물어보니까 예배가요 천태만상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예배 때 가장 힘든 건 설교 시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요, 어떤 분이냐면 주보 교정파라고 있습니다. 주보 교정파. 주보를요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타 검사하고 이렇게. 왜?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건데 이제 수면파가 있죠. 이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 끄덕끄덕하고. 근데 이분들이 광고 시간에는 탁 눈을 뜨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가 밝으신지요. 그것도 쪽지파하고 있어요. 쪽지파. 쪽지 적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속파라고도 있더라고요. 실속파. 뭐냐면 그때 설교 시간 성경 읽는 거예요. 나는 내 실속을 차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한 석 장을 정도 이렇게 읽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발달을 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카톡파가 생겨가지고 하고 하자 하면서 카톡으로도 예배당 이쪽에서 저쪽에서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사실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 게 쉬울까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 때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 이상하다. 은혜가 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지?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예배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힘들고 은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토요일 날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왜 이러지? 은혜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질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의 외식적인 태도, 그들에게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식적인 예배가 늘 문제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데 거기다 허옇게 회칠을 해놨어요. 보기 좋게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그게 무덤 만지지 못하고 표식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회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28절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8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의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찜찜하고, 드리자니 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냥 자리만 때우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형식만 남은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교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신구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제 구약의 예배의 원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요, 구약의 예배의 원래 모형, 원형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신약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소 잡습니까? 밖에다 소 끌어다 놓고 양 잡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안 하는데 원형적인 구약 제사가 신약 예배의 그 원형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막히고 안 된다.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양의 머리에다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 머리를요 꽉 누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왜 그럴까요? 내 죄가요 이 양한테요 전가가 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 머리를 꽉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 잡는 걸 아시죠? 제물로 드리려면 산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려면 그 양을 누가 죽일까요? 그렇게만 하려면 제사장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대신에 양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양이 죽는 그 끔찍한 현장. 그래서 내 죄가 양으로 인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교제가 열리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건요 임시 방편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양 한 마리 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양 한 마리 드려서 그렇게 한 것이 몇 개월을 갈지 몇 년을 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시적이에요.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 예배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구약이. 그러면 신약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약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만남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남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헌신으로 남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결단으로 남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양을 희생으로 잡아서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관계가 열렸듯이 신약은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님, 이번 한 주간 저는 정말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여,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 꼬박꼬박 읽었고요, 리딩 지저스 신청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언행을 조심했는지,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제가 닷새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예배 드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은혜가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한 장도 못 했어요. 리딩 지저스 아직 신청도 못 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은 하셔야 됩니다. 신청도 못 했어요. 성경도 리딩 지저스 신청도 했는데 이거 빼먹고 못 읽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뭔 바빴는지 새벽에 그냥 자다가 새벽 기도 한 번밖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가 뭐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배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 찜찜해요. 이 예배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았던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어이구 성경 잘 읽었구나.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예배 받아주마. 넌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 그거 가지고 그게 뭐냐. 네 예배는 오늘 빵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 잘잘못은 다 예배 시간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함 가지고도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죄인들도 범죄했어도 실패했어도 연약해도 말이죠. 우리 인간의 잘못된 본성은 무엇이냐? 좀 잘하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조금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요. 좀 잘하면 교만, 좀 잘못하면 완전 의기소침.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똑같아요. 양이 죽었듯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에 어떻게 됐어요?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데요, 냉장고에 붙일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 가장 집에서 많이 우리가 가서 열어보는 게 냉장고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 어떻게 해요? 중요하니까 냉장고에 적어가지고 붙여놔야죠. 그리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읽어야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이 여인과 이 중요한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진정. 이제 요거를 조금 번역해서 신령이라는 게 신령하게 막 연기가 이렇게 확
몰락몰락 올라오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신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이제 산신령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신령이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영과 진리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보니까 영어 성경에 NIV라는 성경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In spirit이라는 것은 이제 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in 뭐뭐 안에 truth,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NIV는 영어를 그렇게 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헬라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영 안에서 and 푸뉴마티 이런 부분이 쓰였고요. 또 진리 안에서 그리고 알레세이아 이게 진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릴 때요. 이 자막 좀 더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In spirit. 그러니까 영 안에서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려야지 신령한 예배가 된다. 또 뭐 하나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예배에서의 변화가 과연 어디서 올까?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안내해 주신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 예배 정신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실 은혜를 우리의 일평생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예배하신 분들 참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가 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뭐 안에서 이루어지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드려주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먼저는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예배의 많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자리 잡는 이유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가톨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라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간을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마치 빛은 언제나 발산하여서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가 환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후레쉬 하나 탁 피면요 밝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낸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죠.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서요, 짧게는 요한복음이고요, 넓게는 사복음서인데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런데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한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좁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신약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라고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예수님의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진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내 중심으로 말씀 들어요. 나 지금 이번에 엄청 힘든데 나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나 좀 많이 위로받고 싶다. 물론 위로도 중요하죠. 위로도 중요한데 위로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위로보다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세요. 위로보다 앞서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상황, 내 형편 처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역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가 드러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 때마다 무엇을 기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온다? 이해를 통해서 온다. 그냥 뭐가 가슴에 쾅 부딪히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 모임에요, 오늘 처음 참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강사로 가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어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목소리가 걸걸한지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참 정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셨구나.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제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야,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여기 우리 제일교회 좀 출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몇 분밖에 안 하셨는데 아무튼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을, 어제도 변화의 시작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에 대해서 정말 어제 말씀 전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야, 이거는 뭐 올라가지 않아도 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으면요,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 적기도 하시죠. 적기도 하고요. 제가 꼭 권면드리는 건,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고 있더라고요. 가서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주중에도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분도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제 설교를 주중에 2번 내지 3번 들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회사에 가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메모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신앙이 깊은 분은 아니어서 설교 듣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했더니
그런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주일에 꼭 메모도 하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 사실 한 주간에 두세 번씩 더 듣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그 다음 설교에 대한 또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주일 강단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을 잘 그 꼴을 먹고 누리고 나누게 될 때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두 번째로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이제 우리의 반응적인 측면인데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라는 거죠. 둘째예요, 이게.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이 중심인 예배지만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들었어요. 박수 치니 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뭐 하는 예배다? 우리의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거고 그게 말씀이 기대하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전해지지만요.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의 올바른요. 반응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 내가 너무나도 교만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자랑한 부분이 있었네. 아이고, 내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네. 내가 너무나 연약했었어. 이러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말씀을 마치고 하는 기도라고 봐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도할 텐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저는 강력하게 임할 때라고 봐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고 헌신할 것들을 헌신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가장 강력하게 그 시간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사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이요 찔리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요 나의 연약한 잘못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만나게 될 때에 여기에서 회개의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작용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이야 기가 막혔네. 끝?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리를 조아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좀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갔던 교회를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마리너스 처치라는 마리너스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그 예배가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뭐 독특하다기보다 예배가요, 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 예전에 오래된 교회였다고 그래요. 오래된 전통 교회였는데 이 에릭 게이거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이 교회에 변화들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큰 교회 생각하면 뭐 말씀 그냥 사람들 뭐 웃기는 얘기 뭐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설교 짧고 뭐 교제 많이 하고 이런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하지 쉽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교회 예배를 목사님과 같이 가서 저희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 마리너스 처치에 가서 설교가요 몇 분인 줄 아세요? 설교가요, 그 큰 대형 교회인데요, 뭐 성도가 10,000명 넘는 교회죠. 근데요, 그 교회 설교가요 45분에서 50분 설교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요.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회가 뭐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고요. 참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제일교회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야, 저 이렇게 부지가 넓고, 와, 이런 주차장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끝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까지인지 이 광활한 주차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미국 교회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요, 저렇게 좀 편안하게 캐주얼로 입고, 저분이 에릭 게이거 목사님인데요, 설교할 때도요, 저런 막 비유 같은 것도 아예 갖다 놓고, 좀 자유롭지만 저렇게 어떻게 얼마나 하냐, 45분에서 50분. 이렇게 정말 강력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예화 몇 개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예배,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요 사골곰탕 같아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곰탕 있지 않습니까? 곰탕 그냥 오늘 저녁을 얼마나 맛있는 거 사주셨는지 저만 먹어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 곰탕에 막 그냥 이런 소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런 거 넣고 그냥 막 양지 그런 것도 넣어서 그냥 펄펄 끓이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그 식으면요 뭐가 됩니까? 막 젤리가 됩니다. 젤리가 그냥 철렁철렁합니다. 막 거기에다가 해서 밥 말아 먹고 해야 그 뭐 원기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막 물은 그냥 이렇게 큰 솥에다가 했는데 멸치 2개 넣어놨어요. 멸치 2개. 그래가지고 막 끓이는 거죠. 막 그냥 미션이 막 끓이는 거죠. 멸치 비린내밖에 안 납니다. 멸치 비린내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했던 그 말씀을 뭘 저렇게 어렵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이 어떠한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면서 그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때 거기 안에서요 내 삶의 이 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에릭 게이거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게 건물 해체하는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해체할 때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철구라는 게 예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방식 철구, 큰 쇳덩어리로요 건물을 팡 부딪혀가지고요 건물을 밖에서부터 막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런데 또 어떤 방식이 있죠? 이 건물의 중요한 기둥에다가요 다 폭약을 설치하는 거예요. 폭약을. 그래가지고 폭약을 설치해서 버튼을 탁 누르면요 건물이요 어떻게 되죠?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스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에릭 게이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기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무엇인가 쾅쾅 와서 무너뜨릴 때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진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진리의 뼈대가 부실하니까 신천지가 무슨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러면서 그냥 흔들흔들한다 어르르 폭삭 무너지는 거죠.
왜 예배의 요소를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여러 외풍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예요. 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의미를 보면요, 성령 안에서의 예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극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영이라는 건 육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명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격차를, 간격을 극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냐, 잘하고 있냐, 그리고 쫙 내려오셨다가 계속 잘해라, 그리고 쫙 올라가시고,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뭐 눈 번쩍 떠서 오 주여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격차를 극복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진리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을요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우지하고 무미하고 목매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예배 때마다 고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의 격차를 극복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예배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신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도 말씀을 좀,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진리와 성령이요, 성령께서도 이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인간의 내면에 말씀을요 잘 적용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요, 참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나도 큰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요,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우리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한쪽에서는 은혜 받는데 한쪽에서는 손가락질 죄송합니다. 은혜 받는데 한쪽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 받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누구는 하품하고 자고 있는 것이 가능한 게 그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요 그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셔. 은혜 줄라면 줄든가 말든가 은혜 안 주면 내 손인가 하나님 손에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세리가 그 성전에서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한 푼 줍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좀 세게 얘기하면 심령이 거지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뜻입니다. 나 좀 뭐라도 좀 주세요. 저 지금 10끼 굶었는데요. 저 건빵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식은 밥이라도 좀. 그런 심정으로 예배 때 나아가는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은혜 안 주시겠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굶주려 있구나. 내가 채우마. 너의 그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을 내가 채우마.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이 성도님은 이제 83세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83세에 2021년도 3월 달에 정식적으로 이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83세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새롭다. 평생 살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쉽게 말하면 불교 선생님이셨어요. 스님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도 이제 보니까 여기 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우유제일 교회. 딱하니 누가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참 대단한 교회인데 이분도요. 약간 불교에서는 우리식으로 약간 전도사 정도, 전도사님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사님 정도. 그러니까 불교 서적이나 이런 그 집안에 탱화 이런 것도 많고요. 달마도 눈 부르부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림도 있고요.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오랫동안 불자셨고. 근데 따님이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요지부동이죠.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한두 번 예배를 드려보시더니 그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새가족 과정을 하고 학습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이 좀 심장 질환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집이 좀 멀어요. 차를 타고 한 50분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올 때는 너무 힘든데 말씀을 다 듣고 가면, 그리고서는 저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 자기 몸무게가 한 2, 3kg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진대요. 올 때는 따님이 태우고 와요. 근데 따님은 이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니까 혼자 가시거든요. 50분을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세례 전에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모를 하시고 말씀을 적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 때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 가거든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오세요. 그 성찬식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까지 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84세 된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오셨는데 금요일 성찬식을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아버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우 아쉽네요. 다음에 꼭 성찬식은 참여하세요.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좀 나시고 그랬는데 이 몸 안에 산소 포화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분이요. 딱 작년 2022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분을요. 사실 교회는 너무나 그 큰 충격이 좀 됐어요. 충격이.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따님 권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들었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은 아니시대요. 한때는 좀 여유가 있으신 가정인데 조금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봤는데 자기 아빠한테 헌금하라고 시키질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 아빠가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데 그 자기도 사실 어떤 때는 꺼려질, 약간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 헌금을 그 꼬박꼬박 드리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나의 아빠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의 우리가 학습 문답을 하고 세례 문답할 때요. 문답을 받으시던 우리 장로님들이 다 울었어요. 이분이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로님이 물어보셨어요. 학습 문답할 때, 세례 문답할 때. 아이고 내가 좀 예수 좀 빨리 믿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예수를 내가 좀 빨리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더 늦게 믿었으면 이거 어쩔 뻔했나. 그래서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분 1초가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노구를 이끌고 예배를 나오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에게요. 이 장태원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뭐 20, 30년 예배 드려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은혜를 그 1년에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는 그겁니다. 평생 불자로 살았던 그 83세에 주님 부르신 그분이 그 1년간 집중하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워지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그 아내분께서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어요. 남편이 부활주일 날 하나님의 부름 받고요. 우리 교회가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이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남편의 자리를 대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에는 첫 성찬, 남편이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그 성찬을 감격적으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은혜가 주는 역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배의 시작은 몇 시에 끝나나? 예배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배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혹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